움직이는 힘이 뭘까?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 뭘까? 요한계시록 6장 펴놓으세요.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 뭘까? 보통 이제 예를 들면 뭐 경제력이라고 하죠. 경제력, 군사력, 그죠? 군사력, 경제력, 또 강력한 지도력, 그런 역이 붙어요. 심력자가 붙는단 말이에요. 대부분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뉴스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성경은 인을 떼시는 어린 양 예수에게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5장에 보면은 임봉되어 있는 이것을 떼지 못해서 요한이 크게 울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 한 음성이 들리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임봉이 열리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께서 이제 인을 떼시는 모습이 이제 오늘 본문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 이 우주가 막 혼란스럽고 역사가 막 뒤엉켜 있고 뭐 이런 것 같지만은 믿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이 역사는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어린 양의 손 안에 있다. 이걸 우리가 믿고 살아야 돼요. 역사는 여러분, 누가 권세가 도나 경제나 군사력이나 어떤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닙니다. 많은 혼돈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를 붙잡고 계시는 분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그분의 모든 역사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신다.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 그래요? 응? 천국을 뭐라 그래요? 천국. 또 마태복음 천국이라 그래요. 그죠? 마가복음에 보면 이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천국은 장소적 개념이에요. 이거는 통치적 개념이에요.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회개할 때, 그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회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기도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여,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정도 회사도 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6장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닫힌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하는 힘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나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하는 힘이다. 계시록 6장은 바로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인 중에 6개 인이 열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순서가 있어요. 7인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이 있잖아. 그럼 7 인재앙, 그러니까 7 인재앙의 7번째 인을 뗄 때 7 나팔의 첫 번째 나팔이 열리는 거야. 그 다음에 7 나팔의 7번째, 마지막 7번째 뭐가 열리겠어요? 7 대접 재앙의 첫 번째 대접 재앙이 열리는 거죠. 그렇게 전개되고, 오늘 본문에 이제 6장인데 7인 재앙인데 6번째까지 열리죠. 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7번째
인재앙이 열립니다. 그때 첫 번째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팔재앙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 순서를 여러분 잘 기억해 놓으면 헷갈리지 않는 거죠. 이 순서대로 안 하게 되면 맨날 봐도 그게 그건 것 같고 뭐 이게 이건 것 같고 뭐 헷갈리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은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9절, 10절, 11절, 12절, 17절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1절, 2절은 뭐가 되겠어요? 첫 번째 인재앙,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인재앙. 오늘 본문은 몇 번째까지다? 여섯 번째까지. 그럼 첫 번째 인재앙, 그냥 핵심적인 것만 먼저 여러분. 첫 번째 인재앙에서는 말탄자가 나타나. 근데 무슨 말이냐면 흰말탄자가 나타나. 2절에 보게 되면 흰말탄자가 나타나. 그 다음에 여기에는 붉은 말, 두 번째는 붉은 말. 4절에 보면 붉은 말. 보자.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검은 말. 그 다음에 7절에서 9절이면은 청황색이라 그죠? 청황색 말. 그 다음에 5절 다섯 번째 인에는 순교자들의 외침이 나와요. 외침.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17절에 보면 우주적 대격변이 나와. 우주적 대격변. 예. 그러니까 흰 말의 뜻은 뭐냐면 이거 이제 해석에 좀 차이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걸 이제 적그리스도 출현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통 이제 개혁주의적 해석에 의하면은 흰 말은 정복, 승리. 아까 우리 찬양할 때도 흰옷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흰옷, 흰말, 흰색은 보통 정복, 승리 개념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그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뭐 그 거룩 또는 의로움 뭐 이렇게 흰색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붉은 말 같은 경우는 뭐겠어요? 전쟁, 예? 분쟁 뭐 이런 걸 의미하겠죠. 검은 말은 뭐겠어요? 그렇죠. 죽음, 지옥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요 검은 거는 이제 기근입니다. 기근. 우리식으로는 이제 뭐 죽음, 뭐 이렇게 지옥, 뭐 이렇게 됐습니다. 청황색이 죽음이고 지옥입니다. 의미하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순교자들의 외침, 뭘 외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둡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절망적인 외침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정의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는 그런 외침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주적 대격변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인간의 문명의 기초가 되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의지하고 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 17절 가운데는 어떤 말이 많으냐면 무너진다, 흔들린다 뭐 이런 모든 기초가 다 흔들리는 거예요. 인간이 의지하고 살던 것이 다 흔들리는 거죠. 그 경제가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다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자,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1절에서 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자, 흰말 탄자가 나오는 거죠. 거기다 동그라미 해놓고 흰말 탄자가 특징이 뭐예요?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해석이 좀 약간 엇갈리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보면은 적그리스도라고 하기보다는 어린 양 예수가 맞습니다. 계시록적인 의미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다? 흰말, 백마 타셨다. 그게 뭐예요? 승리, 정복하셨다. 이기고
또 이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면류관은 뭐예요? 면류관은 이긴 자에게 주시는 승리의 관이죠. 이긴 자에게 주시는 승리의 관.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쓸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쓸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또 사회적인 변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 세상 따라 유행 따라 살만한 것들을 다 뿌리치고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마침내 뭐예요? 면류관을 주신다. 승리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우리는 이제 막 겁먹잖아요. 첫 번째 인이 떠지고 막 첫 번째 나팔 재앙이, 대접 재앙이 열리고 두려운 건 맞죠, 여러분? 근데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는가를 보셔야 돼. 시작을 뭐로 시작하는 거예요? 심판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뭘 먼저 보내주신다? 뭘 먼저 보내주신다? 은혜를 먼저 보내주신다. 은혜를 보내주신다.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질수록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먼저 보내주신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모르면 요한계시록 그러면 심판의 책 해가지고 이게 뭐 심판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구약에 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720년 586년에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 멸망하고 뭐 이런 일들이 뭐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겠다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한번 자녀들 키우면서 사랑한다는 말보다 죽이겠다는 말을 더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죽이겠다는 말이 아니고 자라라는 말이에요. 자라라는 말을 그렇게 하는 거고 그 자라라는 말 속에는 기대하는 게 있고 그게 부모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식을 위해서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마음 편해할 그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이 심판주의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뭐가 먼저예요? 사랑이 먼저고 은혜가 먼저고 복음이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가 막 그냥 더 망해가고 할수록 선교사님들이 그 폐허가 되고 전쟁이 있고 막 기근이 있고 질병이 있는 그곳에 어두워진 땅이 막 어둡고 척박한 곳에 하나님이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복음을 먼저 보내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를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 따로 있고 심판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얘기할 때도 뭐예요? 공의가 먼저가 아니죠. 사랑이 먼저죠.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이 때문에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아까 말씀한 대로 면류관을 쓰시고 이기고 또 이긴 자의 그 정복 승리를 우리가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먼저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먼저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쓰러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먼저, 은혜가 먼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막 계시록 그러면 막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그죠? 계시록 1장 열면은 얼마나 복된 말씀이었어요. 이 예언의 책을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지키는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복으로 시작해서 계시록 22장에 여러분 복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계시록도 복의 책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을 떼시는데 3절 4절 다 같이 3절 4절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이 붉은 말의 특징이 뭐죠? 큰 칼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뭘 일으켜요? 전쟁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킨다 이거예요.
언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할 때, 인간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할 때 하나님이 없는 인간 문명의 결과는 뭐다? 전쟁과 분쟁과 폭력이다. 이걸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참된 평화는 어디에서 오는 것이에요? 힘, 권력, 팍스 로마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평화는 뭐예요? 어디에서 온다? 어디에서 온다? 샬롬. 샬롬은 어디에서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 출처를 알아야지. 돈이 어디서 나온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어디서 나온지 모르고 받아먹다가 여러분 다 감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처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게 뭐다? 팍스가 아니라 뭐다? 샬롬이다. 이걸 여러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가짜 평화가 있고 진짜 평화 있고, 진짜 평화 그 위에가 참된 평화예요. 그 참된 평화는 권력에서 오는 게 아니고,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돈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붙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참된 평화의 관계, 이 평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그 원리만 생각하면 돼요. 십자가 원리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원리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이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관계. 그러니까 이 평화는 어떻게 오는 것이다? 가장 큰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뭐예요? 관계를 통해서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 나빠봐, 평화 깨집니다. 가정에서도 관계 나쁘면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개인 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관계에 돈을 써라 그러는 거예요. 관계를 위해서 돈을 써라. 돈을 그냥 아주 그냥 그렇게 아끼고, 관계로 해서 돈도 안 쓰고, 여러분 밥도 안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인생 살면 여러분 평화가 없다니까. 평화가 없어요. 앙코 없는 찐빵 드셔보셨어요? 그것도 맛있어. 앙코 갖고 있어서 맛있는 건 아니더라고. 그런다 할지라도 본질은 뭐예요? 찐빵은 앙코가 있어야 돼요. 그게 본질이야. 그 본질을 만드는 것이 뭐다? 관계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할렐루야. 그 관계에 집중하면서 여러분 평화를 이루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5절 6절 세 번째 인입니다. 시작. 셋째 날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예, 보니까 무슨 말이 나옵니까? 검은 말이 나온다. 검은 말. 근데 뭘 들고 나타나요? 저울을 들고 나타나. 저울을 들고 나타나. 이건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어떤 경제적인 압박, 기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울이 나는데 저울은 예를 들면 배급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울에 달아가지고 몇 그램씩 이렇게 탁탁 재가지고 쌀을 배급해주고 이런 걸 배급 경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울은 결국은 배급 경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데나리온의 한 돼, 이거는 하루 품삯이 겨우 하루치 음식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루 품삯이 하루치 음식이야. 그러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거야. 아시겠죠? 하루살이 인생이야. 그러니까 이런 인생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우리도 과거에 여러분 하루살이 인생이다, 하루 먹어, 하루 벌어, 하루 산다 이런 말 많이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때가 돌이켜보면 어떤 때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를 되돌아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경제적인 위기라든지 어떤 경제의 불균형이라든지 부의 불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검은 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한 음성이 들리는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감람육, 기름이죠. 이 포도주, 이거는 사치품이에요. 부자들이 먹는 사치품. 밀과 보리는 서민의 기본 식량이야. 우리 옛날에 보리 먹고 뭐 이렇게, 이게 서민들이 이제 보리. 그다음에 좀 있는 사람들은 쌀밥 먹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치품 이런 것들을 뭐야? 그대로 누리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아무리 사치를 부리고 그렇게 배부르게 먹고 뭐 손에 뭘 두르고 다니고 뭐 그런다 할지라도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결국 인간이 탐욕으로 끝나고 말 것이다. 인간의 그 말로가 아주 비참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이제 물질 중심 사회라고 말하죠. 물질 중심 사회.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이렇게 불균형해.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정치가 제가 볼 때는 지금 굉장한 과도기를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많이 나오는 말이 이제 정치인들 입에서 나는 전체주의라는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전체주의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전체주의라는 말이 굉장히 좀 민주주의하고 반대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나치 독일이라든지 무솔리니의 어떤 이탈리아 독재 정치라든지 아니면 일본의 전제, 거기도 마찬가지 전체주의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예를 들면 독일로 치면은 유대인들 학살하는 결과를 가지고, 왜냐하면 개인이 존재하는 것은 국가와 권력자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이게 전체주의의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개인이 어떤 자유나 이런 것들을 뺏어버리는 거죠. 굴복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게 전체주의의 무서움인 것입니다. 그 결과가 이제 그 비극적으로 다 끝났죠. 전체주의는. 지금 우리 사회가 이제 뭐 그렇다 해서 전체주의로 뭐 가게 놔두겠냐, 민주주의가. 그러진 않아요. 사람이 뭐 자기들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들 뜻대로 안 됩니다. 모든 게 자기들 뜻대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사회적 불평등 사회라든지 또 물질 중심 사회라든지 이런 거 바라볼 때 우리가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때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을 말하면, 모든 아무리 우주 대격변이 일어나고 세상이 흔들리고 인간 문명 기초가 흔들린다 할지라도 모든 통치 지배는 다 주님 아래 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손에 있다. 이걸 우리가 철저하게 인식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이 하세요. 이제 그 내용이 이제 그 뒤에 이제 6번째째 이렇게 하나님께 살짝 보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몇째 띄었죠? 자, 7절에서 9절까지 시작. 넷째 날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아멘. 좀 두렵죠? 청황색 말, 이게 점점 갈수록 좀 이렇게 뭔가 좀 두렵고 좀 심판의 정도가 커지는 거죠. 나팔재앙은 더 커집니다. 대접재앙은 더 커집니다.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청황색. 이 청황색은 병든 시체의 색이에요. 시체의 색깔 보면 이제 청황색이 나온다 그래. 그러니까 결국은 청황색은 죽음, 지옥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나와. 이름이 뭐예요? 사망. 뒤에는 뭐가 따라요? 음부가 따른다. 음부가. 이 네 가지 고통이 등장. 전쟁, 기근, 전염병, 들짐승으로 인한 복합적인 재난. 그래서 그런 재난들로 인해서 4분의 1이 죽는다. 우리나라 뭐 4분의 1이 죽는다. 그럼 뭐 막 4천만이나 그러면 뭐 4분의 1이면 뭐 1,000만 명이 죽어나가고 뭐 그냥, 여러분 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게 뭐지 해서 뭐 막 그냥 거기서 두려움을 끌어내고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붙잡혀 사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붙잡혀 사는 거예요. 인간 문명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하나님 없는 문명은 결국 죽음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말의 의미를 막 찾아서, 그것도 공부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만은 구원은 지식을 통해서 받는 건 아니니까요.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그 의미를 깨닫는 게 중요한 거지 많은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은 걸 알아도 의미를 깨닫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를 잘 깨달으면 우리가 몇 년, 몇 월, 며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준비하는 게 중요한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5번째 순교자들의 호소가 나오죠. 외침. 9절에서 11절까지 시작. 5째를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자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제 순교자들의 외침, 호소가 이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않으시렵니까? 우리의 피를 갚아달라. 이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억울한 그게 아니라고 했죠. 억울함이 아니고 정의가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는 정의로운 기도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답이 2가지예요. 하나는 뭡니까? 흰 두루마기가 주어졌다. 두루마기입니다. 두루마기, 옷이죠, 옷. 이 흰 두루마기, 흰 옷 입고 주님 앞에 선다.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그죠?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승리를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순교자가 패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순교자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승리를 입증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를 입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순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순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선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교자가 왜 예수 믿는데 왜 실패합니까? 예수 믿는데 왜 패배합니까? 예수 믿는데 왜 넘어집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성공했냐 실패하냐 그건 세상 잣대인 것이고 우리가 실패했어도 예수 잘 믿는 게 중요하고 병들어도 예수 잘 믿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어떤 환경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예수 잘 믿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는 거예요. 승리했다. 네가 승리자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에 보면 사회신경이라는 거기 보면 맨 마지막에 8번째인가 나는 최후의 승리를 믿노라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잠시 동안 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잠시 동안 쉬라 이게 뭐예요? 조금 더 기다려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인간의 기다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때를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 괜히 막 그냥 야 오늘 비 오는 거 아니야? 비도 안 오는데 막 미리 걱정하고 야 오늘 날씨 추운 거 아니야? 미리 그냥 막 추운 거 걱정하고 준비하는 거는 좋겠습니다만은 근데 비 올라고 해도 안 온 적도 많아요. 비 몇 방울 떨어지다가 안 오고 쾌청한 적 많고 햇빛이 쨍 났는데 비가 온 적도 많고 여러분 그런 때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이렇게 좀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 없고 우리가 정말 예민해야 되는 거는 영적으로 예민해야 돼요. 영적인 감각이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라. 그 깨어 있는 게 영적 감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야. 깨어있는 사람은 말씀 들으면 깨닫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변하고 달라져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고, 그러고 눈물만 흘리는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릴 만큼 삶도 변화되고, 그래서 회개가 합당한 열매로 바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진짜 신앙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진짜 신앙을 향해서 달려가는 순례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됩니까? 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좀만 참아라, 하루만 참아라. 근데 하루가 하나님은 1000년이 될 수 있다. 1000년만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가 한평생 살아서 100년 못 넘어. 그죠? 100년 잘 못 넘어요.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아직은 100세 시대 아닙니다. 100세 시대 되려면 한참 더 가야 되고 못 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지구의 종말, 뭐 역사의 종말을 걱정하시는 분들, 그것 때문에 막 집에도 못 가고 회사도 못 가고 한 기도원에 처박혀가지고 막 이제 주님 재림,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아니 100년도 못 사는 인생아, 무슨 뭐 역사 뭐 그 지구의 종말이 내일 온다 할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세요. 그게 신앙이라니까. 그게 믿음이라니까. 믿습니까? 그게 여러분 영성이에요. 그게 진정한 영성입니다. 산에 올라가 있는 영성은 저 스들이 하는 거고,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의 영성을 추구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사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 그게 영성이죠. 그게 진정한 영성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6번째 12절에서 17절까지 시작.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관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우주의 대격변, 모든 인간이 의지하던 문명의 기초가 다 무너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열심히 세운 것들 모래성입니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 결국 여러분 그 무너짐은 우리가 수도 없이 경험하거든요. 그 무너짐은 어느 한날에 무너진다기보다도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쌓았던 거, 여러분 옛날에 그것 때문에 좋아했던 거, 그것 때문에 지금 막 상복 입고 울고 있잖아. 옛날에 나이 18세 때 뭐 예쁘고 아름, 지금 무너져가지고 다들 지금 슬픔 속에 덮어쓰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일이 우리가 살면서 계속 경험되는 거야. 그 자녀들 때문에도 울고 웃고를 반복해요. 반복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그때 깨달으면서 늘 깨어있는 사람,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때 깨닫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인간의 죄 아무리 날뛰고 아무리 뭐 기고 날리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사람 발 아래에 있는 개미와 같은 것이구나. 여러분 그걸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개미가 사람 앞에 충성해봤자 그게 사람에게 도움 되겠어요? 우리는 뭐 하나님 앞에 뭐 조금 해가면서 힘들다 어쩌다 뭐 막 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뭐 도움이 되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렇게라도 뭔가 하나님께 뭐 도움이 돼서가 아니라,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께 뭐 도움이 돼서가 아니라 그래도 자기 귀한 거라고 말똥구리라도 굴려가지고 사람 앞에 가지고 와가지고 주인님 이거라도 쓰세요 하는 그 정성, 그 마음, 중심을 여러분 받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돼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세워지고 예배가 됩니다.
그냥 이런 거 이해 안 되고 예배하세요, 예배드리세요. 그러면 그게 형식이 돼, 형식. 그 형식적이나 형식주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특징이죠. 여기에 대해서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무섭게 독사의 새끼다라 그러면서 여러분 야단하는 건데, 대부분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런 형식적 예배 생활에 습관적으로 빠져 있다. 그 왜 그러냐? 여러분 이 관계를 모르는 상태에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짜 예배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지난번에 우리가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드렸지만은 나할라, 그게 뭡니까? 나할라 뭐예요? 이거는 나봇이 왜 죽었어요? 지켜야 될 거. 이거는 목숨을 던져서도 지켜야 될 거.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나할라, 목숨을 던져서도 지켜야 될 게 뭐가 있어요? 돈? 그 우상이죠. 그러면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를 여러분이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예배를 헌신짝 버리듯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 환경에 있든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영이시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예배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 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어떤 예배 드릴까? 여기에만 집중하는. 그래서 예배를 막 화려하게, 예배를 멋있게 하려고 막 거기에 온통 돈 들이고 막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예배, 그래서 그게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자가 아니라 뭐예요? 예배자를 다 구경꾼으로 만들어놓고, 예? 관람자로 만들어놓고. 그럼 그게 무슨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까 제가 관계 얘기했잖아요. 그 관계가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시큰둥하고 그냥 뭐 드리는 거지만 그냥 시간 때우게 하고, 그래서 뭐 예배 교회 갔다 왔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이게 여러분 형식이에요. 그거 붙들고 그게 단 줄 알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이 붙잡은 게 뭐예요? 전통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세례고 이런 거 붙드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에서 우리가 떠나서 영과 진리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내 인생과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뭐예요? 주와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지 아시면서 우리 인생과 삶의 주인이십니다. 참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께 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은 사도 바울은 보세요. 늦게 예수 믿었지만은 항상 그 자신을 돌로스, 종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노예다. 하나님 앞에. 노예다. 종이다. 여러분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감옥에 가서 예배가 되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는 예배 일주일에 수십 번 드려도 기적은 없어. 예? 다툼은 생기고 뭐 미움 원망은 생기고 뭐 기적이 안 일어나. 왜 그래요? 진정한 예배가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예배.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예배를 드려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막 여섯째 인이 열리니까 우주가 막 흔들려. 땅이 큰 지진을 겪고 해는 검어지고 하늘이 떠나가고 산과 섬이 막 그냥 옮겨지는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이게 제정신이 아니죠, 그죠? 산과 여러분, 이 섬이 막 옮겨지고 막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오키나와 갔는데 갑자기 막 저쪽에 가 있고 막 이렇게. 그럼 되겠어요? 제주도가 있는데 막 갑자기 경기도에 있고 여러분. 비행기 값은 안 들겠지만은. 그럼 뭐 지갑 변동이 막 일어나. 그러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 여섯째 인을 뗄 때 이런 현상들이 막 일어나. 그러니까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막 외치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 부자들, 권세자들, 인류 문명의 기초가 막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우리 위에 떨어져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뭐 이러면서 피하려고 하지만은
자기들이 피한다고 해서 피해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이 주님이 우리의 우산이 되어주시는 때예요. 지금이 피할 때예요. 지금이 은혜 주시는 때예요. 지금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붉은 말이 뛰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붉은 말이 막 뛰어다니면 안 돼. 붉은 말은 뭐예요? 전쟁, 분쟁,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에 붉은 말이 막 뛰어다니는지, 아니면 흰 말이 뛰어다니는지, 아니면 검은 말이 뛰어다니는지, 황청색 말이 뛰어다니는지, 그거 잘 보시라고. 그러니까 보려고 하면 보여요. 눈을 감고 하나님 어떤 색깔 말입니까? 어떤 색 말입니까? 저는 지금 흰 말이 확 우리 교회에 뛰어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보이나요? 여러분 어때요? 검은 말이 보이나요? 어때요? 붉은 말? 흰 말? 할렐루야. 옷은 다 검은색이 옷 입고 왔는데 겉과 속이 다른. 예? 겉 다르고 속 다르고. 저는 완전히 겉 다르고 속 다른. 예? 저는 완전히 저 이거 안 입은 줄 알고 착각하고 얘기했어요. 흰색 와이셔츠 입은 줄 알고 좀 여러분들 좀 밀려고 했는데 이번 건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로운 주님이시면서 심판주가 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에다가 기대해야 돼요? 응? 은혜의 주님에 기대해야 돼? 심판주에게 기대해야 돼? 응? 이게 여러분이 뭐 기대한다고 뭐 기대지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면 은혜의 주님을 기대게 되겠지. 근데 원망, 불평, 싸움, 붉은 말이 막 뛰어다니고 이러면 자동적으로 심판주 쪽으로 가게 돼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 심판의 주님이시긴 하지만은 사실은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분들은 막 선악과 나무를 왜 심어가지고 에이 뭐 막 이런 얘기. 여러분 선악과 나무를 심지 않았다면은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에게 선악과 나무를 심은 거는 자유의지를 주시려고 심은 겁니다.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인간은 기계예요. 시키는 대로는 기계입니다. 자유의지가 있는 인간에게는.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인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선악과를 괜히 심어가지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모르니까 그러는 거야. 그걸 알면 너무 감사한 거야. 하나님. 여러분 자녀를 낳았는데 로봇이야. 그럼 여러분 기뻐하겠어요? 아니죠. 자녀가 지가 어느 날 막 시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막 숟갈로 밥 먹고 있고 막 이러면은 그 집안 그날 난리나. 그러고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서 있어. 설거지하고 돌아섰는데 난리 나는 거야. 막 서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좀 보태 거기다 막 뛰었다고 그리고 뛰었다고 이렇게 했지. 근데 뛰었다 그래. 엄마가 볼 때는 그게 뛴 거로 보여.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 부모 눈에는 씌어가지고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이뻐하실까? 하나님이 그렇게 콩깍지 이렇게 된 거지. 그죠? 자식은 이쁘다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백성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양이라 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자녀라 하신단 말이에요. 자녀라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복된 거예요. 다윗 시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이거는 혁명적인 이것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목자로 하는 거는 이거는 다윗은 이게 뭐라 그래? 그 신에 대한 이 신성 모독죄야. 목자는 유대 사회에서는 우리나라식으로 3D 직종 중에 하나입니다. 목자는 가장 천한 직업. 그러면 하나님을 가장 천하게 표현한 거거든요. 유대식으로. 다윗은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제가 한번 신학교 때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신학교 때 우리 지금 선교사로 말레이시아 선교사로 가 있는 선교사인데 저하고 같이 이제 공부하다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짜장면에 비유하더라고. 그래서 저하고 대판 싸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짜장면에 비유할 수 있냐. 저는 그렇게 얘기한 거고, 그 친구는 자기가 짜장면을 배고플 때 먹는데 너무 맛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렇게 자기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사탄아 물러가라 막 해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중에 제가 크게 회개했잖아요. 제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정말 그렇겠구나. 왜? 그거는 그 개인의 경험이잖아. 개인의 경험. 그 개인의 경험은 그냥 존중하는 거지. 그래서 개인의 경험을 뭐 하지 마라?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하지 말아야 돼. 객관화시키지 말아야 돼. 개인이 뭐 꿈을 꾸고 개인이 환상을 보고 한 거는 그 개인한테 좋은 거야. 그냥 거기서 끝내야 돼. 이걸 가지고 객관화시켜서 여러분 간증하는 사람들처럼 이게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이거는 신앙을 잘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절대로 주관적인 것을 객관화시키는 일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신앙이 여러분 미신으로 가고 신비주의로 가고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붙들어야 될 메시지는 뭐냐면, 역사는 우연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어린 양의 손에 있다. 어린 양의 손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국제 정세가 흔들리고 뭐 나라 경제가 어떻다는 얘기가 귓구멍에 들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누구의 손에 있다? 어린 양의 손에 있다. 그리스도 속에 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붙들어야 되는 것은 심판보다 앞서는 것은 말씀의 승리입니다. 복음의 승리입니다. 은혜의 승리입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 자녀가 한번 잘못했을 때 심판이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 은혜를 줘야 돼요. 기회를 줘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분은 헤세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에 인자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시기 전에, 책망하시기 전에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붙들어야 될 거는, 그럼 마지막 우리가 순교적 신앙을 가진 자가 마지막에 승리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순교적 신앙을 가진 자가. 이게 누굽니까?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스텔라. 별. 왜요?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의 신앙. 순교적 그런 위대한 신앙. 이 신앙을 가진 자가 마지막 승리를 거둘 것이다.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믿노라. 최후의 승리를 믿노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먼저가 아닌 걸 깨달으세요.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신말이 여러분 복음 전하는 곳에 막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붉은 말이 뛰어다니는, 검은 말이 뛰어, 청황색 말이 막 동네에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어떤 말이 뛰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말이 뛰어다니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신말이 뛰어다니고, 여러분 가정의 사업장에 여러분 신발이 뛰어다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 한 번으로 통솔기도 하겠습니다. 주여!